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잠언서 29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를 같이 봅니다. 잠언서 29장 1절에서 14절 말씀. Scripture verses come from the book of Proverbs in the Old Testament, Proverbs chapter 29, verses 1 through 14. 1절에서 14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되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찬양대에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그
예,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오늘 본문 6절에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자, 그런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의인과 악인 또는 그 의로움과 악함의 차이는 너무도 분명해요.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그대로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죄를 짓는 사람이 그냥 가볍게 짓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죄를 지을 때는 다 그만한 필연적인 이유가 있을 거란 말씀이. 사실은 마지못해서 무릅쓰고 죄를 짓는 것인데 그 결국은 스스로 올무가 된다는 말씀이.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그 반면에 의인은 매사에 결국 노래하고 기뻐하게 된다고 그랬으니까 악을 행하는 것이 결국 손해이다. 손해. 죄를 짓고도 올무에 빠지는 것이니까 얼마나 손해예요. 죄를 짓는 것도 이게 좋지 않은 건데 그로 인해서 올무에 빠지니까.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의를 따라서 사는 것이 항상 남는 장사예요. 남는 장사.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 의롭게 사는 것이 남는 장사입니다. 남는 장사예요. 남는 장사. 죄를 지어놓고도 후회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의를 따라서 사는 것이 항상 남는 장사다. 누구든 의로운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이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사람은 아무도 그 자체적으로 의로울 수 없다.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그랬으니까 한 사람도 의인이 없나니,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의로운 삶이란 다만 절대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롭게 보아주시기를 바라고 그 믿음 가운데서 의를 추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모든 죄를 사함받고 최소한 죄 문제에 관한 한 하나님 편의 일방적인 호의를 힘입은 자라는 사실을 전제할 때라야만 인간이 의로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인간이 경험하는 의로움이라는 것은 신학자들은 그것을 전가되었다, 영어로는 transfer, 전가되었다 혹은 분여되었다, 하나님이 조금 나눠주셨다, impart. 우리가 가진 의라는 건 전부 하나님이 의롭다고 봐주시니까 의로운 거지요. 이미 말씀한 것처럼 인간은 아무도 의로운 의인이 없어요. 의인이. 그래서 사람이요, 뭔가 자기 속에서 절대의 완전한 의로움을 찾고자 하는 그 순간에 인간은 벌써 불의해지는 거예요. 불의해지는 거예요. 기독교의 역설이에요. 세상의 의를 부정한다는 말이 아니라 완전한 의란 인간에게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봐주실 뿐이에요. 의롭게. 그런 뜻에서요, 의인의 삶의 첫 번째 열매는 기쁨이에요. 기쁨. 이 기쁨은 개인적인 차원의 기쁨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파급 효과를 끼치는 말이에요. 파급 효과를 끼치는 그런 기쁨. 2절 말씀해 보면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이 말씀의 즐거움과 탄식은요, 일종의 사회적인 특성을 가리켜요. 절대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의인들이 많은 사회는 그만큼 서로에 대한 용서와 긍휼의 마음가짐을 간직한 사람이 많다는 뜻이니까. 어느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입니까? 천사처럼 선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가 은혜롭습니다. 아니에요. 정말로 은혜로운 교회는 자기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용서받은 경험이 확실한 사람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가요, 은혜로운 교회예요. 믿으시면 아멘. 네.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네. 서로에 대한 용서와 긍휼의 마음가짐을 간직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 그런 사회가 복된 사회란 말씀이에요. 그 반면에 악인이 권세를 잡는 사회란 자신이 죄를 범하면서도요, 그 죄의 폐단을 지적하는 정직한 책망에 대해서 눈을 감고 귀를 막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에요. 순전히 자기식의 계산법과 판단의 기준에 의해서 온통 눈과 귀가 닫혀진 사회, 현대판 예를 들자면 중동의 ISIS가 다스리는 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사는 사회, 자신들의 불행의 이유를 전부 서방 세계의 탓으로 돌리는 이 중동 지역의 회교 극단주의자들의 폐쇄 사회의 특성과도 같아요. 웃음 코드라는 말이 있어요. 웃음 코드. 기쁨과 즐거움은 언제든지 공감과 공유의 산물이다. 남자들은 유머를 권력의 도구로 사용해. 권력의 도구로.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잘 들어보죠. 근데 여성에게는요, 유머가 결속의 수단이에요. 결속의 수단. 남자들은 대화 과정에서요, 말의 오고감보다는 특정 상황에서 입담으로 이어지는 말장난을 좋아해요. 그 말장난 속에 놀림감을 당하는 희생자가 나타나면서 유머를 통해서 권력 관계를 구성하는 거예요. 지금은 한국도 이 개그 프로가 많이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좀 개선됐다고 그러나 좀 이렇게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전부 자학 개그. 자기를 막 학대하고 그냥 얼굴 표정을 영구 표정 아시지? 영구. 영구 아시나요? 영구 없다 그럼 모르시나? 그냥 자기를 학대해서 뭔가 다른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훨씬 우월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거기서 희열을 느낄 때 남자들은 되게 그런 즐거움을 좋아해요. 영국의 철학자 중에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웃음의 우월 이론이라는 말을 쓰는데, 인간 천성이라는 책에서 웃음은 다른 사람의 결함이나 우리 내부에 있는 우월함에 대한 착상입니다. 사람이 웃는 것은 뭔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서요,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내가 낫지, 그래서 편하게 웃는 게 그게 남자들의 유머래. 남자들의 유머. 그래서 한국 사회 그렇게 그냥 비실비실 배삼룡, 후라이맨 누구지요? 이규석 아시나요? 옛날 곽규석. 땅따리 이기동 옛날에 그냥 익살스러운 표정을 하면서 보는 사람에게 자신을 학대하면서 나는 당신보다 훨씬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당신 즐거워하십시오. 이런 식의 즐거움이에요. 믿는 사람은 그런 거 보시면서 즐거워하시면 안 돼요. 남자들은 그래. 계급의식에 사로잡히니까. 근데요, 여자들의 유머는 그렇지 않대. 상하관계나 우월의식보다는 본인의 주관적인 입장이 일치할 때 여자들은 웃어요. 주관적 웃음 이론이라는 말도 있는데, 사람이나 사물 자체가 웃긴다기보다는 주체인 자신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을 때에 유머가 발생한다는 말씀이에요. 여자들이 웃고 떠드는 얘기 보면 남자들이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냥 몇 시간씩 한 2시간 얘기해놓고 다음에 또 오늘 얘기 못한 거 다음에 하자 그러고, 다 못했다고 그러고 2시간 얘기해놓고서는요,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인데 공감하는 거. 유머에 있어서만큼은 남자들이 여자들을 좀 본받으셔야 돼. 다른 사람 학대하면서 웃으려고 그러지 마요. 다른 사람 안 되는 거 보면서 기분 좋다고 그러시면 안 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성도가요, 피차 하나님의 은혜로
허물과 죄 사함을 받은 용서받은 수혜자로서의 겸손한 마음가짐, 그 마음가짐이 없이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기쁨을. 나나 저나 일반이지. 젊은 사람은 노인들 대하면서 나도 저렇게 되지, 노인들은 나도 젊어서는 그렇게 모자랐지, 이런 마음들을 가지셔야 돼요. 요새 젊은 사람들 왜 그래? 노인들은 왜 이렇게 앞뒤가 막혀서? 아니에요. 나도 그렇게 막혀질 거예요. 기력 딸리죠. 돈 없지요. 인생이 무상하지요. 그럼 그렇게 소극적이 되지요.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죄 사함 받은 용서받은 수혜자로서의 겸손한 마음가짐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그러죠?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아비를 즐겁게 한다니 무슨 말이에요? 자녀된 자의 입장에서 부모에 대한 마땅한 도리를 다한 상태에서의 산물이에요. 산물. 부모를 위해서 고생과 수고의 의무를 다하면서도 내가 그래도 자식된 자로서의 마땅한 도리를 다하였다는 그 생각에서 진정한 희열과 보람이 느껴진다는 말씀이에요. 보람이. 그 반대로요, 창기와 사귀는 자, 그 말의 뜻은 뭐예요? 자기 만족을 위한 쾌감을 기쁨의 이유처럼 여기는 행동을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자로서의 마땅한 도리를 다하지 못할 때 삶의 기쁨과 즐거움은 없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조금 이해하고 들으세요. 제가 일한다는 거 자랑하려는 그런 게 아니라, 교인들하고 같이 일할 때도 물론 기쁘고 감사하지만 혼자 어쩔 때 교회 뒷마당에서 일하고 나면 저녁에 일 끝나고 가면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이해하시고 들으시라고. 목사니까 다른 일을 안 하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그 시간에 생업에서 일하니까 절대 우월한 거 없어요. 저는 이제 교회를 하루 종일 돌보니까. 그래도 홀로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예비하는 하나님의 초소가 있는 것을 오늘 하루 내 손으로 돌봤구나, 이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감사한지. 조금 마음이 우울할 때는 저는 교회 와서 일을 해요. 하나님이 그런 그 모든 상쇄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 그래도 성도라면 오해를 받고 무슨 무시를 받고 내 뜻이 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도리를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켰습니다. 이게 진정한 기쁨이에요. 기쁨. 의로운 자의 삶의 첫 열매는 기쁨이에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에게 기쁨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둘째, 의를 따라 사는 자들의 삶의 열매는 삶의 안정, stability. 하나님의 의롭게 하심을 따라서 사는 의로운 자의 삶이 편안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그 삶을 하나님께서 대신할 것이다. 거짓된 삶에 기대감을 갖는 일도 한두 번일 뿐이지요, 영구한 안정을 기대할 수 없어요. 오늘 밤은 5절 말씀에 본 그런 말씀이나,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여기 그라는 건 아첨하는 자 자신을 말해요. 남한테 사람이 좀 이렇게 좀 아쉬운 얘기하고 아첨할 때는 왜 해요? 잘 봐달라는 그런 취지로 하는 거잖아요. 아첨하는 그 순간만큼은 자기가 아첨하는 그 대상이 자기 삶의 보장이야. 그러니까 가서 사람에게 아첨을 하지요. 그런데 그 일이 남에게 아첨하는 일은 자기 자신이 자기 발을 그물에 걸려서 넘어지게 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성도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마땅히 성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내면적인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사람에게 찾아가서 통사정을 해도요, 내 발에 그물을 더 쳐놓을 뿐이란 말씀이 그럴 때 많아요. 정말 내 내면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안 받지 않고서 섣불리 인간에게 가서 값싼 동정이나 위로를 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래야만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이 가능하단 말씀이에요.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실 분께 대한 믿음이 없으면 누군가의 삶이 항상 불안하기 마련이에요. 죄를 무릅쓰면서도 자신의 운명을 더욱더 올무와 함정에 빠뜨리는 그런 결과를 빚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손자병법이 아주 유명한 경고, 지피지기 백전불태 다 아시죠? 나를 알고 적을 하면 100번을 싸워도 이기는 거예요. 100번을. 지피지기 백전불태. 사람들이 다 그 말만 좋아하지 그 다음 말에 대해서는요 신경을 안 써요. 바로 그 다음 말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우리 왕 집사님이 좀 읽어주시면 좋은데, 부지피이지기 일승일부 부지피 부지기 매전 필패 매전 필패. 나를 적을 모르고 나만 할 때에는 2번은 지고 1번은 이길 것이다. 나도 모르고 적도 모를 때는 100번이면 다 지고 만다. 다. 정말 인생의 승리와 행복을 추구하기 전에 성도가 알아야 할 것이요, 내가 누구인가. 물론 우리가 부족하지요. 물론 저나 여러분이나 죄인이지.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봐주시잖아요. 의롭게. 그래서 성도가요,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은 사람 앞에 아첨할 필요 없어요. 아첨한다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자기를 몸에 기름을 발라가지고 스무스하게 만든다, 그런 뜻이 스무스하게 만든다. 사람에게 좋으라고, 사람에게 복이 좋으라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안 그래요. 왜?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받아주시니까. 내 상한 것까지도 진실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얼마든 나를 받으시니까 아첨할 필요 없어요. 그러시길 바랍니다. 나를 알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하시는지를 알면 이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의를 따라서 사는 자들의 삶의 또 다른 세 번째 열매는요, 평화예요. 평화. 오늘 8절과 11절에 2번이나 분노를 다스리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 나와요. 이 분노를 다스리는 지혜, 이 말씀은 삶의 모든 악한 여지들이 사라진 마음 상태, 분노가 의미하는 자기식의 계산법이나 판단의 기준을 배제한 채로 순전히 하나님 편의 전략적인 지배를 받아들이는 게, 사람이 왜 분노해요? 내 기준에 안 맞으니까 사람이 썽을 내는 거거든. 미국 사람들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다리는 건 기다려요. 미국에 와서 뭐 저를 포함해서 한국 사람들이 제일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미국 사람들은 기다려도 아주 원도 없이 기다리더라고. 그냥 계속 기다려요. 도대체 급한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언젠가도 말씀했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한국말이 빨리빨리. 밥 먹어도 빨리빨리, 어딜 가도 빨리빨리. 그러니 나중에 그냥 어떻게 그냥 망하는 것도 빨리빨리. 이 분노가 전부 내 식의 판단, 내 식의 계산법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그런데 이 분노가 의미하는 자기식의 계산법과 판단의 기준을 배제한 채로 하나님 편의 전략적인 지배를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그것이 평화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요,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이 땅의 모든 가난한 자와 그들을 압제하는 모든 포악한 자가 한결같이 생명의 원천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의 은혜에 공통된 수혜자라는 사실을 강조해요. 가난한 자라고 해서요, 자주 그런 말씀했지만, 가난하면서도 마음이 거짓되고 교만하면 가난이 아무런 덕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미안하지만 부자들을 함부로 이렇게 평가자라는 경향이 있지만 부자라고 해서 다 악한 거 아니에요. 가난한 자라고 해서 가난 그 자체가 덕이 될 수 없고, 그들을 압제하는 부자라고 해서 부유함 자체가 죄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이, 얼마나 스스로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수혜자로서의 마음가짐을 갖는가. 그 마음만 있으면 인생이 얼마든 평화로울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한국이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도, 특별히 그제 뉴스 보니까 노인 자살률이 1위에 1위. OECD 국가 중에서. 국민 총행복 지수. 지금 말씀한 국민 총행복 지수라는 말이 있어요. 국민 총행복 지수.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국민 총생산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국민 총생산. 히말라야 동쪽에 그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부탄. 인구가 한 80만 명 정도밖에 안 돼. 아주 작은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의 국민 이 총행복 지수가 세계에서 탑이 탑. 1972년에요 17살 나이로 그 나라의 왕이 된 왕추쿠라는 왕이 자기 나라인 부탄이라는 나라를 다스리면서 정부와 국민이 하나같이 경제적인 부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부를 얻은 소수만이 편안한 삶을 살고 나머지 대부분은 고통과 빈곤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게 맞지 않는다. 그때서부터 이 왕추쿠 왕이 국민 총행복 지수, 얼마나 이 국민이 무슨 물건을 많이 만들어내고 무슨 경제 효과를 많이 극대화했느냐, 그게 아니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자기 삶 속에 만족감을 누렸는가, 그걸 최우선으로 국가의 모든 걸 집행을 했어요. 이 국민 총행복 지수의 개념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의 밑바탕에 행복이라는 점에서 행복. 경제력보다 국민의 행복대로 나라의 질을 평가해야 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34년 동안 이 부탄의 국왕이요, 자신이 정한 대로 국민 총행복 지수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유엔을 포함해서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요, 한 국가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방식을 더 이상 GDP대로 안 해. GNH, Gross National Happiness. 얼마나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가. 2010년 통계이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2010년에 국민소득 2만 달러였을 때요, 143개국 중에서 국민 행복 순위가 68이에요. 68위. 그때의 부탄의 국민소득이 1200달러인데 1200달러인 부탄의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세계 탑이에요. 탑. 국민 100명 중에 97명이 나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느껴요. 평화와 행복의 참된 의미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아무리 형편이 넉넉하고 아무리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이 많아도요,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보아주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사람이 불행해요. 오히려 풍요하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불행할 수 있지, 이유라도 있지, 변명이라도 있지. 남보다 가진 것이 더 많은데도 자기 삶에 공허함이 있으면요, 그것 때문에 사람이 더 괴로워요. 더. 평화와 행복의 참된 의미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성도가 먼저 추구해야 할 것이 의로움이란 말씀이에요. 의로움. 그렇기 때문에 매사에 옳은 것이 내 식으로 옳아서는 길이 없어요. 자주 말씀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성숙해야 합니까? 우리 나름대로 옳은 것에 대한 기준이요,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것과 맞아야 돼요.
바른 것의 기준과 같이 그 방법까지도 하나님의 것을 쫓아서 행할 때 기쁨도 안전도 그리고 평화의 열매도 가능해요. 없다고 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불행한 거 아니거든요. 미국이니까 뭐 좀 그런 면에 좀 덜 하시려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불행한 거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만 내가 행복합니다. 아니에요. 돈 있으면 좋지요. 돈 있으면. 돈이 있고 싶어요. 아닌 게 아니라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 돈이 있어도 그 돈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로움을 보장해 주지 못하면 돈은 그냥 돈일 뿐이에요. 돈. 바른 것의 기준이, 바른 것에 대한 방법과 기준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성탄절은 그런 의미를 되새기는 계절이에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개인적 구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옳은 것, 바른 것, 의로운 것을 판단하는 기준을 내 식으로 하지 말란 말씀이에요. 병들고 나이 들면 인생이 다 불행한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병들고 나이 들고 갈 날이 바로 내 코앞에 왔다 할지라도 영생에 관한 약속을 가진 사람은 기쁜 거예요. 내 사는 날이 창창해도 도대체 나는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불행한 거예요. 청년 자살률이 한국이 세계 최고예요. 세계 최고. 청년 자살률이. 뭘 말이에요? 의에 대한 기준, 옳은 것에 대한 기준이 달라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로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강림절,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올해도 나의 왕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의 기준까지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바꿔주시는 그런 왕으로 내 마음속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렇게 나의 왕, 나의 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귀한 성탄절을 예비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다고 봐주시고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 이것이 우리에게 확보되어 있을 때라야만 인생이 과연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자로서의 의미와 가치를 지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젊고 화려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이 많다 할지라도 어느 때인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손을 놓고 이 모든 것을 내가 떨어버리고 가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인생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이 든 사람의 입장에서는 젊은 것이 능사만은 아니고 또 젊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나이 든 것이 모자란 것만은 아니라는 이런 믿음, 그런 깨달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정말로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모든 허물과 부족과 죄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부끄러운 자기 내면의 아픔과 수치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대속자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해 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 이 믿음이 있는 삶이래야만 영원한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질없는 것에 대한 미련이나 집착에 의해서 우리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 황폐화시키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이제라도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사랑하는 자녀라, 내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 모든 부족함을 내가 걸머지고 의롭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은 생을 살기를 바라노라.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앞둔 한 해의 끝자락에 이런 주의 의에 대한 새로운 확신과 깨달음이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라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문 송가로 예배를 마칩니다.